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매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시아에서 선교하던 중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를 거쳐서 우상과 철학의 도시였던 아덴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의 선교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수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고요. 아덴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자리한 그 우상 숭배와 철학,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들을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또 만나게 하셨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성전, 그 행전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과는 달리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는요,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아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역시 아덴에서와 같이 아직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동역자 없이 혼자서 이렇게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지만 참 외롭고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덴에서의 사역이 생각보다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했는데요.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이제 서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어요. 자,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산업과 무역이 엄청 발달한 도시에서요. 인구가 한 70만, 당시 한 70만 명 되니까 엄청난 대도시였죠. 자, 그러니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무역과 산업이 발달해서요. 돈이 많고 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 자연히 뭐가 많죠? 죄가 많죠. 죄를 많이 짓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의 상징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특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거기 한 1000명의 창기들이 아주 온갖 음행들을 자행하는 막 그런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교만했던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자기들이 아는 것들이 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한마디로 돈이 많고 타락하고 아주 교만한 늘 쾌락과 오락을 일삼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이런 도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전도하러 갈 때 보면 사창가라든지 뭐 유흥가라든지 어떤 점집 많은데 이런 데 우리가 전도 아주 기피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데 그렇게 전도의 그런 불모지를 우리가 참 꺼려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곳에 무슨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곳에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의 불모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입 열어서 복음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겠죠. 전도 대상을 전도지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정하는 곳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다 가기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요 한 여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온 동네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2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무당들에게만 전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천 명의 무당을 전도한 게 아니고 무당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또 신당을 다 이렇게 철거하고 또 그 온갖 그 잡신들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수천 명 중에 30명이면 그렇게 열매가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복음 전도할 때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 CCM 노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했는데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든든한 동역자들의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들에게 가매. 자,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자,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놀랍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아굴라 부부는 사실 고린도 사람은 아니었고요.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제 로마 명문가 어떤 집안의 귀족 출신이었죠. 아굴라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이 본도라는 곳 출신으로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해서 막 복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심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굴라가 지금 로마의 귀족 출신이 이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또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신앙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제 인생 최고의 동반자 저기 계신 분을 사모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제가 29살 때 이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좀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어서 이제 주의 종의 그 과정을 밟았는데요. 제가 4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9세에서 한 11년간을 오직 이성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사역과 사명과 사역에만 올인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이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11년 동안 정말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중매도 여러 번 들어오긴 했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12월 달 이제 40살 되던 12월에 제 마음에 이제 친구 결혼식 갔다가 제 마음에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부럽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12월 30일에 기도 제목을 우리 써내지 않습니까? 한 3가지 써내는데 3번에다가 제가 딱 기록을 했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동역자 배필로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배필 기도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신학교 다닐 때 한 전도사님, 그 동기 전도사님인데
졸업하고 한 2년 동안 저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 전도사님은 좀 만학도여서, 저도 뭐 만학도였죠. 그분은 더 만학도여서 저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해서 뭐 거의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년 만에 전화를 하시더니 저한테 대뜸, 제가 안양 인도권에 살았는데 인도권을 지나가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는가 했더니 자기 교회에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써냈고, 아하, 하나님의 응답이 참 빨리도 오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 만났냐면 3월 달에 만났어요. 이제 한 2달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3월 달에 만나서 9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6개월 만에. 되게 빨리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은 그렇게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호 생일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걸 항상 아직까지도 억울해하고 있어요. 결혼기념일 생일 갔다고. 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2년 만에 연락 와서 우리 소개시켜주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그 후로 저하고 연락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때 감동받고 소개시켜주고 끝이에요. 정말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고요.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냐면은, 로마의 이제 4대 황제인 오늘 나오죠. 글라우디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토종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인 가운데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하고 항상 다툼이 벌어져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자꾸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황제가 아주 종교적 사회 문제로 이걸 취급해서 너희들 다 나가라 해서 추방령을 내려요. 그 추방령을 내릴 때에 한 2만여 명이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이제 섞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는 사실 로마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따라서 그 신앙심 하나 가지고 그 험한 이 고린도까지 또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 부부 이름이 6번이 언급되는데 항상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보통 사회적으로 남성 이름이 많이 먼저 나오는 게 맞는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적으로 이 여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아주 신앙이 좋았던 그런 여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엄청 정말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서로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바울도요, 아덴에서 거의 사실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철학 사상이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왔는데, 역시 또 로마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참 하시는 일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우리의 만남이 어디서 우연이 아니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무튼 하나님은 마치 실패하고 쫓겨난 자들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성공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실패한 것만 갖고 또 고난이 온 것만 같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우리가 잘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분들이나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나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항상 써 나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아굴라 이 부부의 만남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공교롭게도 직업이 같았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실 당시 전도자들이요,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성도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직업 활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바울도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근데 대부분 자신이 스스로 이제 선교 자금을 조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이제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거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려는 그 마음이 바울 속에 너무 강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될 수 있는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써 자신의 복음 사역이 이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늘 바울의 선교 방침이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참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목사가 이제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목회에 전념하거나 뭐 이렇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를 하는데, 그런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면 목회자가 사역 외에 경제활동을 해도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목회자 가운데, 이 교육자들 가운데 52.4%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대법원 지정 이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285만 원인데, 그러니까 거기 한참 못 미치는 이 사례비로는 진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과연 이 이중직 금지 조항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하는 이런 목회자들, 또 교수들이 많이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얼마나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직업을, 투잡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목사가 정말 목회에만 전념하고 싶지 다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분이라면 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죠. 저도 뭐 이렇게 물론 장애인 돕는 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본질은요, 바울과 같이 목회자들이 영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만일 바울이 자비량으로 일하는 것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됐다면 바울은 분명히 교회 후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비량으로 일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해도 복음 전파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바울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 오히려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택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단에서 이제 선교 후원을 약속받지 못하면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선교 후보생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게 소명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교 이 후원, 물질 후원이 약속이 되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이 사실, 물질 후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요,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비량을 원칙으로 삼은 이유가, 어떤 경우에라도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물질 후원을 받든지 못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 자유하기 위해서 정말 이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선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비랑 선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를 끊이지 않고, 정말 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대도시 고린도에서요,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거하면서 스스로 일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와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동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변함없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식일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근데 아마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딱 보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천막일을 한 6일 동안 이렇게 한 주간 하다가 안식일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식일만 되면은 회당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이게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아마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되었는데,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부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위해 서로 동업하고 또 동역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로지 목적은요, 단 하나, 복음 때문인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요,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팀 사역을 우리가 전개해 나갈 때요, 나날이 전문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주일 같은 경우 요즘에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이 사역이 하나의 팀 사역이라는 게 정말 전 요즘에 확실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 혼자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누가 한 사람이 찬양 인도만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 찬양, 말씀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정말 여기서 우리 둘이 막 기도해요. 그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엄청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역시 그날은 또 목사의 메시지도 엄청 강한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은혜롭게. 그래서 이것이 진짜 팀 사역이다.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늘 여러분 중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든 여러분 중심에 항상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복음이 여러분 삶의 1순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그 일들을 갑절로 전 축복할 걸 믿고요. 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인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는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제 원문에 보면 성령에 붙잡혔다고 나와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에 뭐 붙잡히든 성령에 붙잡히든 어찌되었든 간에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성령이 이 순간 전하실 메시지가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할 말씀이 바울이 뭐가 있겠어요? 뭐 너희들 말씀대로 똑바로 잘 살아라, 이 말씀이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메시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복음을 이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면요, 의외로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심플해져요. 세례요한도요,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외쳤는데 뭐 외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외쳤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례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외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럼 앞으로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또 한 번 전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뻔하죠. 주님 다시 오신다 준비해라죠. 상당히 심플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그 때가 차면요, 오실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게 주님 오심밖에 없는데 성령이 뭘 외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거니까 너희 준비해라지요. 너희 온전케 되어라. 너희 삶에 말씀의 복음의 열매 맺어라. 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열매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냐? 복음이 지금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졌고요. 그 복음이 한 2000여 년간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우리에게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정말 거의 뭐 땅끝까지 전해진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는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 메시지 또한 상당히 심플해진다는 얘기죠. 주님 다시 오신다?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6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말씀과 성령이 붙잡혀서 복음을 선포해도요, 참 안 믿어지는 건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결국 내가 안 믿어지면요, 어떤 자가 되냐면요, 대적하는 자가 돼요. 비방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러니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자기는 이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사로운 개인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너희들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그들보다 복음의 호의적인 이방으로 향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바울도 항상 이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어디부터 들려요? 자기 동족들에게 들리잖아요. 회당에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아주 단단히 이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막 돈에, 성공에, 뭐 자신의 삶의 쾌락에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도 아니고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과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귀가 열려있는 분들이 되시고 또 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국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듣지 않자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자, 바울도 자기 동족에게 이제 복음 전하려고 안간힘을 다 써봤지만 이젠 자기 소관이 아님을 알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바울이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회당에서 먼저 전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났지만 본문에서처럼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옮겨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회당에서 디도의 집으로 이 장소를 옮겼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옮겨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옮겼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방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저항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 신기하게도요, 가는 곳마다 항상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과 영접하는 자들이 딱 갈라지잖아요. 디도 유스도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창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삽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빌립보의 루디아도 그렇죠. 이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도 그렇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다 이렇게 예배 장소로, 집회 장소로 이렇게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또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냐면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 식구들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 10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배척함으로써 그 피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 배척하는 자들에게 피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에게는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바울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일 바울이 여기서 침묵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네가 열어서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성에 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을 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지금 바울이 거기서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해버리면은 정말로 그 복음 듣고 살아야 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복음을 못 듣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는데 복음을 못 들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럼 그 피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입을 다문 자에게 돌아가죠. 복음 전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받지 않는 자들에게 피가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을 때 그 피가 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복음을 여러분들 듣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는 분 찾아가서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을 감동 주고 열라고 하는데, 찾아가라 하는데 그 순종 안 하면요, 그 피가 나한테 와요. 그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동 줄 때는 입을 열어서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구제불능일 것 같은,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타락한 도시, 이 타락한 고린도에서 반대로 가장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꼭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되시고, 또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늘 생명 살리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323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